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분주하며 힘들어하며 절망하며 낭망하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우림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 어려운 터널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12월 17일 얼마 전입니다. 저녁 때 벤츠 차량 한 대가 앞에 있는 차를 전속력으로 들이받아서 앞에서 운전하던 어떤 여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벤츠를 몰고 있는 이 사람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부딪힐 줄을 알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도로 위에 바퀴 자국이 나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고가 고속도로 상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차가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위험한 순간이 나오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게도 신앙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코로나로 두렵고 힘들어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면서 신앙의 브레이크를 밟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달리는 인생, 주름지고 백발이 서린 노구가 되어 지는 노을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구나. 성공을 향해 달리는 고달픈 인생길, 삶의 여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어진 우리의 현실, 삶의 브레이크를 밟아라. 나이가 들어서 늦게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성공을 향해서 줄다름치면서 고달픈 우리의 인생길이 돼요. 그때 삶의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예우림의 가족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과 밟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전쟁을 2번이나 치렀어요. 엄청난 대군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무명의 선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2번의 전쟁에 이기면서 깨닫고 하고 싶었던 의의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너희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가니까는 또다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무력으로 빼앗아요. 권력의 힘으로 빼앗아요. 아합은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에 딱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갖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세벨을 말합니다. 이세벨 저 악한 여자는 내가 개들의 밥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를 누가 들으냐? 아합이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21장 21절 좀 띄워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가장 세상에서 악한 여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얼마나 이 한 가족이, 한 가문이 비참해집니까? 이 말을 누가 들었는가? 아합이 들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아합이 휘청거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시간이 지나가니까는 멀쩡하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동안 기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3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명사기로 보여주신 것,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예배로 돌이키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3년쯤 되어져서 하나님은 또 견디는 거예요. 또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남쪽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서로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딸을 자기의 아내로, 자기 와이프로 삼았어요. 와이프가 아니라 제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냥 두 사돈지간에. 그래서 아합 왕이 초청을 했어요. 이 남쪽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 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사돈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저 아람 왕 베나닷이 우리한테 2번의 전쟁에 졌을 때 나랑 약속한 게 있다. 우리의 땅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사돈, 우리 둘이 연합을 해서 저 땅을 빼앗자. 지금 아합은 자숙해야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지금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깨닫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통제가 안 돼요. 항상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합에게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왕이요, 전쟁에 싸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 여호사밧 왕이 아방에 질주하는 그 차를요 멈춰 쓴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왕이요, 브레이크를 좀 잡으세요. 막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작정 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좋다고 우리나라에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400명을 불러다놓고 물어봅시다. 400명이 왔습니다. 저들의 대답 때마다 모두 다 동일하게 400명이 다 길르앗 라못을 공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동일하게 말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이, 남쪽의 유다 왕이 의심스럽잖아요. 또다시 브레이크를 겁니다. 왕이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예, 선지자 한 명이 남아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나쁘게만 말합니다. 좋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워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한번 좀 물어봅시다. 또다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자, 우리 23절 좀 띄워주세요. 23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 뭐라고 말했냐? 왕이요, 이 400명이는 모든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넣어갖고 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왕이 전쟁에 하면은 반드시 화를 치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왕이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미가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아방은 멈춰지질 않아요. 아방에는 스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되어져도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말을 무시하는 거죠. 이세벨도 개에게 밥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아합이 돌아오기를 인내하는 그 기간인 줄 모르고 아합은 자숙하지 않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빼앗겠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호사밧이 브레이크를 걸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럽시다. 하나님의 선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안 들어요. 브레이크를 거는데도 하나님 말씀인데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봅시다. 이 아방이 미가야 선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오늘 미가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 브레이크를 걸은 그 죄로 말미암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어림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지금 질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질주하지 마세요. 여름의 성도들이 질주하지 마십시오. 스탑!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코로나에 빼앗기지 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도 내 안에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보,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돼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야. 쉼없이 어떻게 먹을 것인가 살 것인가 여기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 우리 사랑하는 예어림의 성도님들, 2020년도 이제는요 한 주밖에 남질 않았어요. 우리는 코로나는 젊잖아요. 인류가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올 1년 동안 쉼 없이 이 코로나 때 싸우며 달려왔어요. 우리는 예배도 연약해져 가고 있고 기도도 연약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약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라고 스탑!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브레이크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방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호사밧도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미가야 선지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어림의 성도님들, 이 안에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생의 떡을 먹어가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 전쟁은 패합니다. 이 말을 무시하고 아합은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그럴 때 이 아합이 약간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고장났어요. 믿음의 브레이크, 말씀의 브레이크는 다 고장났어요. 그런데 좀 꺼림칙하게 있잖아요.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갖고 꾀를 낸 거예요. 무슨 꾀를 냈느냐? 자기 왕복을 벗어갖고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나라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 아합만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여호사밧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아람의 군대가.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도망치면서 야, 내가 아합이 아니야. 나 여호사밧 왕이야. 도망쳐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사이에 화살이 날라들고, 여러분, 돌이 날라들고, 칼이 날라들고, 창이 날라들 때 아람의 군대에서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명중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저녁쯤 돼서 죽습니다. 자, 우리 35절 보세요. 35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드디어 아합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갔다면 하나님이 깨우쳐줬을 텐데, 말씀을 들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기도에 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안에 기도의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지요. 하나님께 물어보시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의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서도 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여기저기서 맨날 듣는 얘기가 코로나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코로나만 깨달아. 어저께도 제가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왔는데 관악구청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 노인 다 가릴 것 없이 뺑뺑 둘러갖고 있잖아. 줄 서갖고 코로나 확진 받느라고. 오늘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집 나오지 마. 집 나오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있잖아. 우리의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 코로나야. 아침부터 일어나서 코로나가 몇 명이냐? 저녁 때 코로나가 몇 명이냐? 우리가 고생의 떡과 물을 먹으면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달려가는 우리의 그 열차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이크를 하나님 걸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질주하지 말고 이 코로나에 멈춰 서 보세요.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오세요. 이 열왕기 상하와 이 열왕기 하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언제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아합 왕 때, 엘리야 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100년이 넘게 지났어요. 이게 언제 기록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쓰여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독자가 누구예요? 읽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에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 노예로 끌려가면서 한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일해가면서 분주하게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예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스탑,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브레이크가 없어서, 기도의 브레이크가 없어서 우리가 다 멸망했구나. 아방이 멸망하듯이 우리 안에 신앙의 브레이크가 없구나.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더 말씀을 전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약해져 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깨달아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저녁까지 그렇게 고되게 일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강변으로 밤에 나가서 그 밤에 힘들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변 여기저기에서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의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바벨론 강변에 다 가고 밤새도록 울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도의 브레이크가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의 브레이크가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기도의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전장터에 살아남습니다. 아합은 죽었어요.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꼭 이 코로나 시대에 브레이크를 밟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나를 돌아보세요. 2020년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379장에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존 뉴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어요. 교회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는 마음이 싱숭생숭해갖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돌았어요. 옛날 1883년 되니까는 그 당시에는 배가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낮에 바람이 안 불어요. 배가 나가질 못해요. 배 선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뜨거워서 쩔쩔맵니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는 갑판 위로 올라와서 선장에게 따져 물어요. 선장에 왜 배가 가지 않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보세요. 지금 땀이 나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목말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뉴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럴 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멈추라고 하는 뜻입니다. 멈추어 서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멈추어 서서 찬송하고 멈추어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바람이 멈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어서 찬송하고
멈춰서 기도하고 멈춰서 말씀 보고 멈춰서 예배드리라는 뜻 아닙니까? 이 말에 인 유먼이라는 목사님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내가 멈추지 못했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면서 그 가판 위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이 찬송을 쓰고 있는 거예요. 379장.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아멘. 내 마음대로 고집하던 자기 마음대로 질주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멈추어서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내가 잘못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름의 성도님들,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없다면은 브레이크를 다시 갈아 끼세요. 말씀의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없으면 다시 설치하세요. 기도의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생의 떡과 물을 먹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우리 2절만 찬양합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어떻게 살까에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 예우림의 성도님들 말씀의 브레이크를 걸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브레이크, 기도의 브레이크가, 예배 브레이크가 걸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